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에스라서 9장 1절에서 2절 그리고 12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나가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그런즉 너희 여자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으로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돌려주려 되겠나 하셨나이다. 아멘. 신승민 전사님 나오셔서 죄와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라 9장 말씀입니다. 모든 지도력은 어떤 형태로든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이 갖고 있는 지위 그리고 그들이 소유하게 된 권세를 통해서 사람과 환경에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영향력은 마치 동심원을 그리며 외부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우리가 물에다 이렇게 돌을 딱 던졌을 때 이렇게 쫙 포물선을 그리면서 이렇게 퍼져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정치인들은 국민에게 영향력을 끼치게 되고요. 선생님들은 학교에 있는 학생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게 되죠. 또 가정에 있는 부모님들은 그 부모님이라는 그 지위와 위치 덕분에 자녀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또 형과 누나들도 형제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게 되죠. 그런데 만약 우리의 권위자들, 우리의 리더들에게 문제가 있다면 어떨까요? 그들이 미련하거나 혹은 그들이 악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분명히 그 밑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그 죄로 인하여 그리고 그 악함으로 말미암아 또 그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많은 고통을 겪고 상처를 받게 되고 그리고 거짓된 진리의 다름줄, 거짓된 다림줄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되자 그곳에 있는 방백들이 이미 그들 전에 에스라 전에 이곳에 예루살렘에 도착했던 귀환한 사람들이 어떤 죄를 범하고 살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여러분, 에스라는요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그 예루살렘, 그 유대의 종교적인 지도자로 세움을 공식적으로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스라는요 지금 예루살렘과 유다에 만연되어 있는 이 죄에 대하여 어떤 형태로든지 바로 잡아야 될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에스라 9장과 10장은요 귀환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통혼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죄, 그들의 회개해야 될 것과 적용점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에스라는 출애굽기 4장과 신명기 7장의 그 성경적 원리로 그는 이야기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출애굽기 4장과 신명기 7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가나안 땅에 도착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어요. 그 명령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지어다 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혼혈아가 태어날까 봐 그런 것이 아니에요. 어떤 이렇게 혈액이 이렇게 섞인다 이런 문제가 아니었고요. 그것 때문이 아니라 무엇 때문이었냐? 종교적인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모세도 이방 여인과 결혼했고요. 요셉도 애굽에서 이방 여인과 결혼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민족과 저 민족이 섞이는 것 때문에 안 된다. 이게 아니라 에스라가 말하는 것처럼 가증한 일이 뭘 말하는 것이냐면 우상 숭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방 여인과 이방 아들과 남자와 결혼하게 될 때 그들의 그 이방 신들을 유대인들이 쫓아가게 될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금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7장 3절과 4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자, 그런데 이 모세의 율례를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으로부터 예루살렘에 왔던 귀환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 이들이 의도적으로 그 죄를 범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더욱더 악화시켰던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남유다의 지도자들이었다는 것이에요. 특히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제일 먼저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건 혈통의 문제 때문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지해야 될 구별됨, 그 거룩함에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방백들은요, 에스라에게 유다의 주변 사람들이 결혼한 이후에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여부스 사람과 암몬 사람들, 기타의 그 이방인들처럼 살았다라고 그렇게 알려주게 됩니다. 기왕 결혼했으면 그 이방 여인과 이방 남자들을 하나님을 믿게 했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 에스라는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비통한 마음을 토해내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것을 그냥 골방에서 토해낸 것이 아니라 공개적인 석상에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이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한 이 죄, 이 통혼의 죄에 대하여 이제 공개적으로 드러내고자 하는 것을 뜻한다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는 어떻게 했냐면요, 자신의 속옷과 겉옷을 찢었습니다. 그 당시에 겉옷과 속옷을 찢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바로 그 정도로 애통하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는요, 어떻게 기도했냐면 저들의 죄를 용서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라 공동체의 죄를 마치 자신의 죄인 것처럼 갖고 와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요, 자신의 머리털과 수염도 뜯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저녁 제사를 드릴 때 그는 일어나 말하기 시작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에스라는 범죄한 공동체와 자신을 하나로 여기며 기도합니다. 에스라 9장 6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치님이다. 아멘. 특히 이 죄는요, 어떤 죄였냐면요, 이 통혼의 죄는 이스라엘의 고범죄예요. 고범죄가 뭡니까? 반복적으로 계속되어지는 죄를 고범죄라고 하는데 바로 이 죄는 이스라엘의 아주 고질적인 죄 중에 하나였다는 것이에요. 에스라 9장 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지금 에스라가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냐면요, 그는 이스라엘의 고난의 역사를 무엇과 빗대어 이야기하느냐? 하나님과 자신들의 관계에 대로 그렇게 빗대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현재 이스라엘이 당면하고 있는 이 어려움과 재앙은 그들 스스로 범죄한 죄 때문에 마땅히 받을 수밖에 없는 재앙이다 라는 뜻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말씀이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굳이 우리를 벌하지 아니하셔도요, 우리는 우리의 미련함과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의 구덩이를 계속 파내려갑니다. 하나의 죄를 짓고 구덩이를 파고 2번, 3번, 100번, 1000번, 10,000번 죄를 지으면서 끊임없이 구덩이를 파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누가 빠집니까? 내 스스로 빠져들어가는 것이에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편 14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제게 큰 은혜를 주는 말씀입니다. 시편 7편 14절 말씀 시작.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15절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드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아멘. 저만 아멘을 하네요. 하나님이 굳이 우리를 벌하지 않으셔도 우리가 스스로 함정에 빠지고 재앙 가운데 푹 빠져서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들의 이런 재앙 속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게 어디 나오냐? 8절에서 9절에 나옵니다. 에스라 9장 8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노릇하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여전히 페르시아의 식민지로 살고 있어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요 노예로 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은혜를 베푸사 어떻게 해요? 조금 소생케 하셨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큰 은혜를 베푸신 것이 무엇이에요? 그들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짓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9절에서 이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으나 바벨론 왕의 은혜를 입게 하사 성전을 세우게 하셔서 그것이 우리의 울타리가 되게 하셨나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 여기서 9절에 보면 울타리라는 표현을 해요. 여기서 울타리는 예루살렘 성전의 성벽을 말하는 것이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뜻한다기보다는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곧 우리의 울타리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럴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친밀해지면 친밀해질수록, 여기서 친밀한다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기꺼이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된 관계가 될 때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울타리가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제 에스라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에스라는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주의 계명을 배반하였사오나.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마땅히 벌을 받고 있는 재앙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어떻게 됐어요? 바벨론에서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알면서도 그 은혜를 배반했다라고 기도합니다. 그것만 기도한 게 아닙니다. 11절에 보면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더라. 너희의 죄악이 그냥 살짝 가벼운 죄악이 아니라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죄악이 가득 찼다라고 애통해하면서 에스라가 통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라는요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백성들의 죄악을 대조하며 고발하며 기도를 끝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에스라는요 차마 하나님께 용서하심을 구하지 못합니다. 왜 용서하심을 구하지 못할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하심을 구하려면요 그 죄에서 돌이켜야 돼요. 내가 그 죄를 먹고 마시고 누리고 내가 그것을 즐기고 있으면서 하나님 죄송해요. 용서해 주세요. 이 죄악에서, 이 벌에서, 이 함정에서, 이 재앙에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그 죄에서 돌이킬 마음이 없습니다. 아직 없기 때문에 그 죄를 짓지 않은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든 죄를 끌어안고 중보기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중보기도를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어떠하신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이제 막 시작했기 때문에 에스라는 차마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돌이키지 않으면서 용서를 해달라고 한다면 그것은 뻔뻔한 것이에요. 그것은 굉장히 무례한 것입니다. 미국의 역사학자 아더 M. 술레진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의 과거를 부인하고 거부하는 자는 자신의 현재와 미래를 다룰 능력을 상실한 자이다 라고 말했어요. 내가 오늘을 제대로 살고 싶다면, 오늘과 내일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살고 싶다면 내 과거에서부터 그 죄를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과거 70년 동안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들의 나라는 쫄딱 망했어요. 그들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들의 백성은 노예가 되었고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정말 엄청난 고생의 떡을 먹었어요. 그 엄청난 고생의 떡을 먹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거룩함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믿지 않는 이들에게 거룩함을 요구하지 않고 대신 그들에게 뭘 요구하시냐면 돌아오라고 얘기합니다. 내게로 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에겐 거룩함을 요청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자녀들에겐 거룩함을 반드시 요구하십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에게 거룩함을 요청하실까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죄가 있다면, 악함이 있다면 하나님의 완전함에 뭔가 위배가 되기 때문일까요? 뭔가 위협이 되기 때문일까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도 위협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함을 요청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거룩함이 없는 상태로, 죄가 있는 상태로, 죄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어떻게 됩니까?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그냥 소멸이 돼버립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겠습니다. 죄가 있는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즉시로 죽임을 당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사야 6장 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베었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천사를 통하여서 제단 숯불로 그의 입술을 정결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함을 요구하시는 이유 첫 번째는 우리가 죽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이십니다. 또 우리에게 거룩함을 원하시는 이유는 우리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기 위하심입니다. 또 세 번째 우리에게 거룩함을 요구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이 모든 약속의 말씀이, 축복의 말씀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져서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날마다 죄 가운데 먹고 마시는데 어떻게 주님의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독교의 핵심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 가지 들 수 있지만 기독교의 핵심은 하나님의 뜻에 내가 오늘 순종할 것이냐 불순종할 것이냐예요. 모든 악의 목표, 죄의 목표는 무엇이냐?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불순종하게 만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불순종하는 삶을 하루 살고 이틀 살고 평생 살게 될 경우 그는 반드시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사단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마귀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의 인생에 도무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것을 마귀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변명, 어떠한 합리화를 만들어서라도 하나님께 불순종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죄를 짓는다는 건 다른 의미의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는 것이며 피조물 된 내 자신을 거부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나의 진짜 모습, 이 피조물 된 모습을 거부하면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저는 장담하건대 오래 버티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냥 제 모습 이대로를 인정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도 하고 불순종할 때도 있지만 이 모습 이대로 나아가야 저는 숨을 쉴 수 있고 제대로 삶을 살 수 있다고 여깁니다. 히브리어에 하말티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죄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말티아는요, 신약 성경의 여러 형태로 277번이나 나옵니다.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 죄라는 것은요, 뜻이 있죠.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관역을 빗나가다. 또 다른 뜻도 있습니다. 발을 헛디뎌서 넘어졌다 라는 뜻도 갖고 있는 게 하말티아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죄의 원리가 참 많이 존재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세상은요, 잘못된 목표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거짓된 철학과 거짓된 전제를 우리에게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부정할 수밖에 없는 관점을 우리에게 계속 심어줍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의 삶을 조정하려고 하고 우리의 삶을 다스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 가운데 걸어간다는 것은 무엇과 같냐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빙판 위에 걸어가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다가오는 겨울에 두렵습니다. 어느 한 겨울 제가 집 앞을 나왔는데 얼음이 쫙 깔려 있었습니다. 주일은 제가 구두를 신고 가는 날입니다. 스타킹을 예쁘게 신고 구두를 또한 예쁘게 신고 그 얼음 빙판을 조심조심 최대한 넘어지지 않기 위해 걸어가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넘어졌습니다. 제 무릎에 구멍이 이만하게 났고 무릎에서 피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 죄의 원리를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빙판 위를 걸어가며 넘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과 같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넘어질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조심해도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죄의 길을 걸어가지 마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때로는 기독교 공동체들조차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면서도 마치 오직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자만이 성취하게 될 그 열매를 갖겠다고 헛수고를 합니다. 아니요. 아무리 기독교 공동체의 이름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있다면 열매는 얻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요한일서 2장 15절 후반절에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또 야고보서 4장 4절에는요,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냥 하나님과도 친밀하게 하면서 세상과도 벗이 되겠다. 이거는 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더욱더 친밀해지면 친밀해질수록 하나님과는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멀리 떠난 인생은요, 표류하는 배와 같습니다. 그 표류하던 배가 나중에 어디에 도달하게 됩니까? 헛되고 헛된 것에 도달하게 되고요. 그 마지막은 사망이 되는 것입니다. 파멸로 가는 것입니다. 죄는요, 절대로 이루어지지 못할 바람이며 생명인 척 가장한 거짓된 무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저희 지두에 아주 귀한 간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이문희 간사님이라는 분이세요. 저와 동갑이었어요. 저와 동갑인 분이 몇몇 별로 없었는데 그중에 제가 아주 사랑하고 존경했던 간사님입니다. 이분은 암 환자셨습니다.
이분은 7년 정도 투병 생활을 하셨는데요. 이분의 암 말기가 되었을 때쯤 의사가 이분에게 항암 치료를 한 번 더 하자고 요청을 하셨어요. 제가 그날 이제 이분에게 놀러 갔어요. 병문안으로 갔는데 그 얘기를 해주시면서 거절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요? 왜 거절하셨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환하게 웃으면서 이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만하려고요. 치료제가 아닌 것이 치료제인 척만 하면서 제게 자꾸만 희망 고문을 해서요. 그 말이 참 가슴에 와닿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 이분은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저도 언젠가 그런 날이 오겠죠. 그러면 그곳에서 제가 그리워하는 그분을 다시 보게 될 것을 저는 소망합니다. 죄가 도착하는 것은요, 결핍과 공허함입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에겐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죄에 대하여 거절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자유의지는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더욱 명확해지며 강력해지며 그 빛을 발하게 됩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내 자유의지가 더 명확히 새겨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갈등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어디에서? 진리의 말씀 안에 있을 때. 비록 우리에겐 능력이 없지만 예수님과 동행하게 될 때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말씀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내가 할 수 있다고요? 아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할 때, 성령의 그 세미한 음성에 순종할 때, 그때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죄를 토설해야 하는 일입니다. 내 과거의 죄, 그리고 오늘 며칠 동안 지었던 내 현재의 모든 죄들을 말씀 앞에 비춰보면서 회개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회개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그 의로운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며. 우리의 죄를 자백할 때 미쁘시고 의로운 그분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고 합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의 죄를 축소시키기 위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넓으신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 한 가지 딜레마가 있습니다. 내가 내 죄, 내 과거와 지금의 현재의 죄들을 토설하고 싶다고 이것이 마음대로 될까요? 해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내가 오늘 작정함으로 회개해야지. 아니요. 맹숭맹숭합니다. 한 25년 전에 제가 어린이집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유치원을 다녀야 되는데 유치원을 어디 보낼 데가 없어서 제가 유치원을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만 할 수 없어서 동네 아이들 광고를 냈어요. 그랬더니 엄마들이 어떻게 알았는지 한 분, 두 분 오셨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거의 대부분 교회를 안 다니시는 어머님들이셨는데요. 그 중에 한 어머님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자꾸만 딸이 약간 너무 이렇게 침울해지는 거예요. 우울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는 좀 특별한 아이였어요. 어떤 특별함이 있었냐면 내면이 아주 깊고요. 영혼이 아주 예민한 아이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어머님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님의 따님은, 이 아이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아이입니다. 그랬더니 이 어머님이 제게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거죠? 제 아이는 아직 유치원생인데요. 그래서 제가 그 어머님에게 그랬습니다. 어머니, 언제 하나님이 그 따님을 만나게 해줄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만약 어머님이라면 하나님에게 그 기회를 더 많이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아이의 손을 붙잡고 매 주일마다 교회를 가겠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될 때마다 아이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도 읽어주겠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그 아이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지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이 내게 임하기를 기다리는 건 우리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주에 바로 아이의 손을 붙잡고 저희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싶다고, 내 죄를 통회하고 싶다고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가능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기다려야 합니다. 그냥 넉넉히 기다린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니요, 그러지 않습니다. 한 번이라도 더 주님 앞에 나아가셔야 합니다. 한 번이라도 더 주님의 예배 가운데 나아가셔야 됩니다. 간절하신 분은 간절할수록 더 주님 앞에 나아가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간절합니다. 저는 간절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침에도 주님 앞에 나아가고 저녁에도 주님 앞에 나아가고 모든 예배를 참석하며 그곳으로도 부족해서 시간이 날 때마다 더 주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기를 열심으로 나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 안에 회개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머리로는 죄라는 걸 알겠어요. 근데 도무지 하나님의 그 정결하심과 하나님의 그 거룩함과 빗대어 그 죄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전히 회개하지 못하는 죄를 마음에 이렇게 돌덩이처럼 갖고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간절하신 분들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 주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로 하여금 통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죄를 주님 앞에 완전히 내려놓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대면하여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빛이시며 광채시기에 그 어떤 것도 그 빛을 어둡게 하거나 손상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완전하시며 위대하시며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에선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울려 퍼집니다. 특별히 계시록 4장 8절 후반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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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아멘. 이것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거룩함과 우리 피조물된 인간의 엄청난 괴리감입니다. 이것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싶다면 성령님의 터치하심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A.W. 토우저라는 분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두려워하고 그의 지혜를 흠모할 수 있지만 그분의 거룩함에 대해서는 상상할 수조차 없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는요, 예수님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국률의 은혜와 용서하심을 입지 않고는 우리는 조금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불완전함에 대해서 책망하십니까? 아니요. 그것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거룩한 백성이 의도적으로 알면서도 일부러 죄를 범했던 것들에 대하여 주님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통하여서 나의 과거의 죄와 그리고 현재의 미련함을 토설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중에 어떤 분들은 오늘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많은 분들은 기다리셔야 할 것입니다. 기다리시는 동안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일을 하다 잠깐 쉴 때마다 주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는 주님의 은혜가 반드시 필요한 사람입니다. 성령님의 터치하심이 없다면 저는 계속 영혼의 눈을 감은 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거룩함과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충만함을 보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있어야만 제가 이 악한 세상,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넘어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토로스토로 하실 분, 회개하실 분들은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간구하실 분들은 간구하심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